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비유장이 되겠죠. 그 비유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파라볼레라고 해서 옆에 툭 던져 놓는다 그런 뜻이지만 실상은 옆에 무언가를 던져 놓음으로써 뭔가를 비교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 사람은 참 예쁜 사람이구나 하고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바로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씨 뿌리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씨가 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씨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밭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잠깐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시고 다시 그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내용,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뭔가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 내용이 대단히 가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툭툭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의 비유는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고 이 비유를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대단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귀한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 입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비유를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줬었어요. 병도 고쳐주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요, 막 이랬어요. 근데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저 그들이 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나 환상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지, 그 예수를 나의 예수로 모시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심으로 진짜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만 깨닫도록 역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요, 정말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면 당연히 오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수요일 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 하나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고 하셔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시를 당한 만큼 그렇게 아주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다 던져주고 싶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풀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마태복음 7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이것입니다. 복음을 줬더니 복음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감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저 영원한 천국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나를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짓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옥 안 가려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다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기도 싫은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감춘다. 그 대신에 이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비유를 가르쳐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집을 버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자식을 버립니다. 그 말씀 지키기 위하여 부모를 버립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전토를 다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억을 준다고 한들 100억을 준다 한들 여러분 믿음과 100억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바꾸는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누가 100억 준다고 네 천국 가는 거 부인해라 그래서 예수 부인한다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100억을 준다고 예수를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깨닫는 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성도들인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그 비유를 듣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갖다 놔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자기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기적만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와 드라마 한 편 봤다 이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드라마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의 비밀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풀어진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빈익빈 부익비의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그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러니까 뭐 별 관심 없어요. 주님, 그저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뭐 예수님 은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죠. 기도가 더 깊어지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런 거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처음 예수 믿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 믿음이 막 팍팍 자라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되죠?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처음 예수 믿는데 막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나는 10년 되고 20년 예수 믿어도 내 직분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새벽기도 나오기 너무 힘든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어떻게 되고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믿음도 식어지고 약해지고 점점 귀찮아지고 예배 가는 것도 싫어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씩 둘씩 빠져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조차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작은 시험 앞에 픽픽 자빠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지금 있는 자로서 더 받아 풍족하고 넉넉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있는 것조차 빼앗겨 버렸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줍니다. 네 믿음의 주소가 뭐냐? 너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더 풍족하냐? 아니면 너 있는 것조차 빼앗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을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똑같은 이야기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주셨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주님께 갖다 주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4달란트를 주님 앞에 갖다 주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1달란트는 주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뭐 주인이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지 할 일 하고 살았던 거죠. 주인이 와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주님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점점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점점 희미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밭이잖아요. 지금 마음의 밭을 쭉 이야기가 나중에 하실 테지만 진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모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사모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가 되십니까? 정말로 천국이 그립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지십니까?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몇 개만 툭툭 나 자신에게 던져봐도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의 실체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멋진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너 있는 자가 되어서 더 풍족히 받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있는 것조차 빼앗겼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볼래요. 주님, 나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원수에게 줘버리고 남는 건 껍데기만 가지고 살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밍웨이가 지었던 노인과 바다라는 거기에 보면 이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고 나중에 돌아올 때 가시만 남은 거 갖고 오잖아요.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허무하죠. 그래서 해밍웨이는 근총으로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허무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자꾸 채워지면 내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돈 번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돈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도 다 팔아먹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잊어먹고 그냥 나는 내 살아가는 삶의 바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쯤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나는 있는 것을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있는 것조차 빼앗겨서 지금 빈털터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가 이거거든요. 너무 멋진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멈추어 서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풍성해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넓이를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내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만큼 넓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차면 걱정할 게 없는 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비어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다면 그게 비어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 가지로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비어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 차고 들어가 버리면 그게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걱정도 오고 염려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온갖 게 다 오죠, 우리한테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로 충만해지는, 이게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허무해질 때마다, 뭔가 이렇게 범죄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면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나는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지금 먹을 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넘쳐서 음식물 쓰레기가 8조가 넘는다 그래도요, 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져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고요, 대한민국이요, 예배가 막 천국입니다. 예배 천국입니다. 말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전만 틀면요, 24시간 말씀이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도 영적으로 굶어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유익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빼앗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무시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은혜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가 사모하는 만큼 받아 누린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사모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사모함에 주님이 가득 채워서 돌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뭐함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단순히 영적인 육신적인 눈과 귀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적인 이 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과 세상적인 눈, 육신의 눈이 있고, 귀도 영적인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귀가 있죠. 여러분,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눈이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있죠. 소리를 듣죠. 여러분 지금 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듣는 자가 복된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영의 눈도 닫혀 있고 영의 귀도 닫혀서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지옥 갈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서 영의 눈을 띄워주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은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복되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여기 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열린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열린 눈과 열린 귀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이미 거듭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습니다. 제가 이제 손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손자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애들을 보면요, 어릴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애들이 2개월, 3개월 될 때는 세상이 흑백으로 보인다 그래요. 안 보이는 거죠, 잘. 태어났지만 잘 안 보여요. 근데 눈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제대로 안 보이죠. 근데 얘가 6개월, 7개월로 들어가면 점점 흑백이 뭘로 보인다? 칼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TV로 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는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그러면 눈이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귀가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분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은 하늘의 것을 저렇게 볼 수 있을까? 부러운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일 부러워요. 사도 바울은 눈이 열려서 삼청천에 하나님 계신 거 다 봤죠.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귀를 닫고,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닫히고 세상의 귀가 열리면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듣는 게 그렇게 재미있죠, 즐겁고.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귀가 닫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열리면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좀 불편스럽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닫히고 세상의 눈이 열리면 세상 것 보는 걸 좋아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훨씬 좋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전환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점점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해 가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더 열리기를 축복하고요, 영의 귀가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로마서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본래 그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볼 수 있는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듣지 못했지만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하셨는데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눈도 열렸고 귀도 열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 있는 자들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일조차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셨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셨는데 들켜가지고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그 조그만한 방황에 26명이 들어가는 그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깜방에 갇혀서 2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명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화장실 갈 때 여러분 26명이 순서를 정해서 1번부터 26번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참는 그 고통 여러분 아시죠?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석방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갈 수 있는 자유가,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건 너무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정말 진실되게 잘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내가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는데 주님이 주셔서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10달란트 4달란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시할 만큼 이 복음이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괜찮을 만큼 너무나 존귀한 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직분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